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보면 교회와 세상 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인데 그 절반, 아마 8시간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일의 연속성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는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교회에 왔다가 또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시는 분은 1시간 남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가 아닌 세상과 가정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한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는데, 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던 그곳이 아닌 또 여호수아를 부르는 곳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별개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동일한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해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또한 동시에 책임을 가진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고, 또 그 도시나 그 나라의 법이 있다면
그 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그 나라는, 또 그 시는 그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또한 동시에 권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을 방식으로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잠시 머무는 체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유학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가서 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잠시 체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더라도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거부도 당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바른 소리,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너는 굳이 왜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또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면서 살라고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라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로서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중반 이후와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바로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또한 소문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맛집을 소문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는, 또는 특별한 음식을 하는 음식점이 있고 그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먹여줄 것이고 맛보게 할 것이고, 또는 친구를 데려다가 맛보게 할 것입니다. 포장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라면 그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것을 어느 날 사가지고 가서 이거 한번 먹어봐.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맛집이 생겼는데 아주 맛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 전파가 바로 당연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사명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다니는 광고판, 선전물과 같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또 대답할 것이 있어서 말로, 복음으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은 예전이나 오늘날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전도하기가 힘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는 이런 게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고 또 자녀 훌륭하게 키운다고 좋은 학원 또는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시험 잘 볼 수 있게 가르치고 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또 찾아서 먹고 얼핏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취미 생활이나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고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게 볼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 너 피곤한데 주말에 쉬지 주말까지 가서 그런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뭔가 다른 매력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너 보니까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고 사실 많은 교회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꺼내기도 조차 조심스럽고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가는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고 양육하는 그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과 또 시간을 사용하는 그 기준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억지로 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변명하거나 싸우려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모욕 속에서도 우리가 발끈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그런 상속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할 그런 경영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존감 있는 삶의 태도로 늘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대해주면서 받아주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삶은 기본 중에 기본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천동 금호아파트에 살 때 그 전셋집을 내어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는 동학년 중심으로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같은 학년을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 1순위가 바로 그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심지어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어느 날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 박 선생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박 선생님 같으면 나는 당장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박 선생님이 나는 교회 다니자고 하면 교회 다닐 거야 라고 그 선생님이 없는 자리였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 충격이었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왜 나도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왜 많은 선생님들이 그를 좋아할까? 그를 신뢰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분의 삶이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잘 일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운 표정이 보이면 먼저 조용히 다가가서 이야기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가서 차 한 잔 타가지고 가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주고 어떤 도움이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은 자기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사랑과 또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박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내가 내 것을 다 내어줘야 되고 내 시간도 내어줘야 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은 방금 아까 어떤 선생님의 고백처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 나와 삶이 다르죠? 나도 똑같이 교사하고 있는데 선생님 반은 왜 이렇게 뭔가 애들은 달라져 있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물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또한 동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착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냥 또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정말 자랑할 만한 분입니까?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맛집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그런 말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말해보라고 하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김 지사님,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학생들을 대하세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은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글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 그 만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정리해서 A4 한 장 이내로 한 절반 정도에서 조금 넘게 그렇게 정리해두면 짧은 시간 안에 간증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모르는 이 시간에 김미란 지사님께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도 간증을 하고 특송을 했었던 건데요. 조금 수정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예, 나와주시죠. 제가 2018년도에 나눴던 간증문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다니다가 6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병간호 하는 이유로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끝도 모르고 모른 채
병원살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병간호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힘든 상황과 함께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로 인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 20대 중반까지 어머니를 간병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끝내 201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머니 장례식조차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병세가 더 안 좋아져 그 무렵 제가 큰 병이 찾아와 저 역시 병실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은 폐암이 의심된다며 곧바로 입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를 해도 오히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급기야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망 선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희미한 정신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살려달라며 매일매일 울며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기울여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었던 제가 놀랍게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는 상태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원 후 곧바로 교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 발길을 끊었던 저를 누가 반겨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제게 이번에는 용기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주신 용기로 드디어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6년 동안 교회에 제대로 안 나왔는데도 그런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작동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6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 모두 저에 대한 마음이 되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김만원 목사님께 현재까지도 이제 김만원 목사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성경 암송,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이제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나누면서 이제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요새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부르는 찬양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이에요. 다음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아마 미란 자매는 이렇게 미란 집사님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야 너는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건강도 그런데 뭐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 그 이유가 뭐야? 넌 가진 것도 없잖아. 이렇게 물어볼 때 이야기해 주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 친구가 도전이 되겠죠. 야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어? 이렇게 간증은 그 사람의 삶과 이제 결부되어서 강력한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이런 극적인 삶의 경험이 없어서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전도할 내용,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인데 간증과는 달리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그게 전도죠.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김민환 집사님이 보통 뭐 12포인트 뭐 이 정도 글씨 크기로 한 A4 한 장 정도로 간증문을 정리했다면 역시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도 그 한 페이지 이내로 우리가 정리해서 내가 말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말투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외우다시피 그 종이가 없어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연습해서 그 종이가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전도 내용은 다음 4가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당신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자신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포함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길지 않죠. 지금 오늘은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쪽지로 나눠드리면 그것을 설명할 때 자신의 말투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또는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해 주듯이 익숙해지게 그렇게 연습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작동교회 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플러스 이 대답할 것을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간증문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술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되고 또 동시에 2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도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2가지를 교사선교에서 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많이 전도도 해봤고 또 요즘에는 캠퍼스 때는 그렇게 전도 하는 브릿지라고 해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작은 소책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지만 최근에는 삶에서 또 만나는 관계가 맺어진 이미 신뢰를 쌓은 그분들에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간증을 나누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식사하시고 종이 한 장과 펜을 들어서 한번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미란 지사님을 제가 미리 이제 부탁을 해서 시켰지만 다음에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짧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는 말로는 되는데 글로는 잘 정리해 두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제가 미리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우리 정의범 지사님께 글 다른 인터뷰하면서 이야기 듣고 그걸 글로 잘 정리해 주실 수 있거든요. 훌륭하게. 김문철 지사님도 그럴 것 같고 또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글로 정리한 걸 저도 하나 갖고 있고 싶은데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분은 부탁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불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내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선을 행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다면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간증문으로 또는 전도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더 듣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그날에 온전하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